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식을 들음에서 경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종료주일이었죠. 지난 주일부터 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그것을 잠깐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지난 주일날 우리 종료주일로 맞이했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뭐 딴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였습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주일날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고 월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었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극도의 또 분을 내시고 화를 내셨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부활에 관련한 논쟁을 하셨던 것이에요. 부활에 관련해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정말 모질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아무런 손가락도 까딱대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만 그런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드느냐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이 됐을 때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그때 확실하게 자신의 결정을 진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입장을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진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데 모여서 그곳에서 만찬을 하시는 것이었는데, 독특한 거는 그 안에 누가 포함이 됐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함께 포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배신을 했던 그 가룟 유다마저도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하고 같이 그 만찬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또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6시간 동안을 그렇게 달려 계셨다가 이제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어서 이제 무덤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부활을 하셨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크리스찬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뭔가
어두컴컴했었던 그 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펼쳐질 것 같고 해소가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기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을 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어떤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반응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들 한번 예상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들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반응들이겠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그동안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전통과 율법을 무시한 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또 여기저기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6월절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까지 하면서 골칫거리로 있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속 시원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 속을 뒤집어 놓은 저 청년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러면서 속 시원하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그 처형되는 장면을 보면서 따라왔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졌구나. 그냥 하나의 또 다른 가십거리가 생겼다. 우리가 여기저기 여행 가면서 또 흩어져서 삶을 살면서 이야기거리로 또 하나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아마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거리 하나를 만들어낸 그런 사건에 불과하도록 된 거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어떡하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그것도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3년을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허탄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허무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죽어 계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예수를 따라다녀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다 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목적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완전히 엎드려져 있고, 삶의 목적조차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언제 갔다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다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것은 전통과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토요일.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제7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안상홍이 교주가 되어서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토요일날 지키면서 토요일날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반면에 우리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언제인 거예요? 토요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이 언제인 겁니까? 주일, 일요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 그 주간의 첫날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해석을 주간의 첫날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그때가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일요일, 주일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생각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처럼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일요일, 주일만 우리가 주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다 주일이에요. 다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우리가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그냥 일요일 하루만 딱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주일이지만 우리가 일요일을 정해서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같이 지금 주일날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제자들은 뭐하고 여자들이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됐을 때 누가 먼저 달려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제자들이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 먼저 갔었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안 가고 여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당시에 어떤 그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데 24시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그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이렇게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땅을 파서 그 땅에 매장을 하고 하는 모든 절차를 24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3일장이 있고 무슨 5일장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24시간 하루 만에 사망한 지 하루 만에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리 장지를 구해놓죠. 죽고 나서 장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장지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례 절차할 때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시체를 운구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일을 남자들이 하고요. 그리고 시체를 운반했으면 그 시체를 이렇게 향유와 그리고 시체가 썩지 말라고 그리고 고약한 냄새 나지 말라고 향품과 향유를 바르게 되는데 그 일을 여자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체는 누가 옮겼어요? 제자들이 옮겼습니까? 제자들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옮겼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었던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수습해서 돌 무덤에다가 갖다 놓는 것을 이 요셉 한 사람이 한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무덤에 갖다 놓고 그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놓은 그 장소를 이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로 그 시체 그 자리에서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거나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안식일 날에는 아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도 노동도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냥 쉬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노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돌무덤에 있지만 거기에 가서 시체를 수습하고 향품을 바를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만 확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무덤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여기까지 하면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그의 가족도 버리고 그의 직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내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직장과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다닌 겁니다. 몇 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3년 동안.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올인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완전히 자신들의 삶을 다 예수님께로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올인했었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올인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쫓아갔었던 그 목적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되거나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도 자동스럽게 그 중요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저금통을 다 털어가지고 그 좋다고 하는 어떤 주식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망해버린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 못했고, 않았고,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직접 경험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요한나가 있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여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왜 이 무덤에 찾아갔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들이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신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식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을 통해서 할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해서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평소처럼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만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여인들도 자신들이 그냥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딱 갔더니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사라졌어요. 이 사라져 버리고 나서 이 여인들은 매우 당황해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6절과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니?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갈릴리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셨던 거잖아요. 그것을 떠올려 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떠올려 보라. 그 말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려지면서 이 여인들이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11 사도들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갔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고 또 기쁘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빨리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11 사도에게 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11 사도들에게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열한 사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열한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요. 열한 사도들이,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히려 그 말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허탄한 듯이, 허탄한 듯이.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케노스라고 합니다. 케노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빈손으로 내용이 없는 허무맹랑한 쓸모없는 어리석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케노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이것은 뭐냐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 정신 나간 얘기를 했었겠습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한 여인의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에 들렸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귀신이 다 떠나갔다 그랬죠?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신 나간 여자라고 지금 취급한 거예요. 한번 귀신 들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을 내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생활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에요. 여러분들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이것이 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해요.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세상 일은요, 적어도 10년 정도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평을 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10년을 하고 20년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도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직접 훈련을 받고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장로가 돼도 안수 집사가 돼도 그리고 권사가 돼도 또 저와 같은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직분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깨에 거룩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용이하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님 그렇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12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아주 급합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고요. 아주 급해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죠. 이 사람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에서 물 위로 직접 뛰어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그 귀를 잘라버렸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불같고 성질이 정말 괴팍하죠. 그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말 그대로 시체가 사라졌고,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장면이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베드로. 그가 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복잡한 심정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났어요.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부활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슬픔에 젖어 있었던 자들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근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부활의 소식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성취가 되는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했었던 모든 말씀이 이것이 다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 부활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직접 경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거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부활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 죄인에서 이제 내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이런 기쁨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